그리스도의 신부와 마지막 때 7주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했던 거 거의 다 이제 끊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이 타이밍을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4장 48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52절까지 시작.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요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하나 둘 셋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유업을 다시 찾아오는 이 일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연인 것 같지만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안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기도 합니다. 자, 잃어버린 유업,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렸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계속 그 사도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유업을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잃어버린 유업이었어요. 초대교회.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영적 아비들, 영적 교부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것이 이미 부어졌었는데 계속 연결되지 않고 끊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제 7가지였습니다. 가르침과 전수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읽기와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마음으로 읽는 것과 우리 요즘 계속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성경을 우리의 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또 예배의 다양한 형태들, 특별히 이렇게 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경배하는 문제, 이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죠. 제가 그 대전에서 어느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보혈기도 하다 보니까 이 경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뭐예요? 그 교회는 다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 이제 그 팀만 몇몇 사람만 하고 있는데 그냥 조심스럽게 알려줬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막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면서 경험하고 야, 이 경배하는 것이 정말 강력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회복하고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원의 절기들, 우리가 계속 풍성하게 지금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구원의 절기들, 하나님과의 언약, 언약에 근거한 신앙이 무엇인지, 언약에 근거한 기도. 이제 말씀 기도는 사실 언약에 근거한 기도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계속 풀어진 거죠. 그리고 거룩함, 거룩함은 외형적 거룩함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죠. 다 지금 이해되시면서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물론 영적인 임재로 나타나는 성령의 현상들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임하는 거죠. 주님의 그 자체로.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만물을 회복하는 교회론이 회복되어지고 개인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정체성 많이 회복되셨나요? 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론이 또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회복해야 될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측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요소, 첫 번째 신부의 사랑. 신부의 사랑.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죽음을 이기는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 속에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가장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가장 친밀함으로 그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중보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 그래서 우리 지금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되어지는 그 예배,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영적 제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단 얘기는 안 해도 되죠. 우리 뭐 제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행하는 것, 증언과 메시지, 어려움과 고난, 예언의 영을 받는 것, 이런 실제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세 번째로 영적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좀 살펴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주님께서 이 교회론을 건드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저도 이 말씀 계속 보면서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지어지는 건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지어지는 그건 뭘까요? 성전일까요? 교회일까요? 성전은 뭐고 교회는 뭘까요? 무슨 차일까요? 우린 약간 구약에 있는 건 성전, 신약에 있는 건 교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신약의 교회를 3일 만에 세우리.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눈에 보여진 성전, 주님께서 그것을 헐고 그의 몸인 교회를 3일 만에 세우시겠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 시대가 회복되었다. 이런 생각을 계속 제 안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도 성전과 굉장히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나도 모르게 분리해서 읽고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이 온전히 유지되려면 성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성전의 본질적인 실제적인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였는데 우리식으로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 편견이나 또 습관으로 인해서 이 원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아멘. 성경은 구약에도 계속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교회는 누구라고요? 우린 너무나도 하죠. 성전은 누구라고요? 그것도 나라고 들어오세요. 우리 자꾸 이 두 개를 구분하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나라는 게 이제 많이 익숙해지는데 성전은 왠지 조금 구약적 개념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의 개념이 쉬웠을까요? 교회의 개념이 쉬웠을까요? 그렇겠죠. 계속 익숙해 내려왔으니까. 그런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아멘 한 거죠. 성전 시대 끝났는데요.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과 교회에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우리식으로 자꾸 어떤 건 빼고 내 마음대로 집어넣고 이러는 경향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성전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먼저 딱 떠올랐을까요? 언약,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지금 솔로몬 성전 그러면 뭐가 딱 떠올랐을까요? 그렇죠, 제사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예, 우리는 교회, 신약의 교회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딱 떠오르죠. 밥이 떠오르시면 곤란합니다. 늘 거기서 늘 하던 거.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러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제사.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예배가 떠오르죠. 그런데 예배적 요소와 제사적 요소에 딱 이따가 다음 주제도 이야기하겠지만 약간 느껴지는 그림이 다른 거죠. 제사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예, 제단과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 이게 그냥 공식처럼 나오죠. 예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찬양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찬송가가 있어야 되고 복음성가나 뭐 가사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PPT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또 이러니까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페이지에 잘못 나갔는데 3장에 6장입니다.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그림으로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적 사고에서 몸은 뭐예요? 이원론으로 딱 나누고 1세기에 제일 많이 횡배했던 것이 헬라적 사고였어요. 헬라적 사고에서 몸은 뭐예요? 네, 영이 있었고 몸이 있었어요. 몸은 네, 타락한 거, 속된 거. 그래서 너희 몸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헬라적 사고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은 속되고 영이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영에 쫓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헬라적 사고의 가치와는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걸 믿으시나요? 영혼 육에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이에요. 이 성전을 창기와 합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3장은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영적 아이에 왜 이렇게 남아있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점차 속사람이 성장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아직 육에 속한 아이로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창기와 합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딱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개념들이 정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냥 예배, 교회 이렇게보다는 성전 얘기한 거죠. 성전. 우리는 지금 성전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별로 없었다가 이제 계속 보니까 성전 그러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제사. 제사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렇죠? 번제부터 하루에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을까요? 우리 교회 표처럼 저 앞에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기에 딱 붙어있는 레위기 6장 12절 13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어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질 불은 끊임없이 아멘. 그럼 그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제사를 위해서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로 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임하셔서 우리의 헛된 것을 태우시고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불을 지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전 그러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뭐가 있어요? 상번제가 있었던 거예요. 상번제, 항상 드려지는 번제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28장 4절이요.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네. 상번제에 대한 규례가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아침 제사, 매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성전에서 항상 드려지는 상번제가 있었는데, 아침에 드려지는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 드려지는 어린 양 한 마리.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 회복의 동산교회는 뭐가 생각나세요? 제사기도요. 아침에 드리는 어린 양이 오셔서 드려주는 것과, 저녁에 오셔서, 주로 성경에 한 마리라 그런지 주로 한 분, 두 분 오셔서 그렇게 드려지는, 이게 뭐라고요? 성전의 상번제. 그러니까 성전이다 그러면 제사가 생각나고, 제사 그러면 거기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그러면 왠지 좀 다른 그림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하루에 3번 하는 제사한기도, 상번제는 보통 2번 나오죠. 근데 이제 오후에 되어지면, 유대인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의 시작을 밤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아침, 저녁과 아침에 드렸던 모든 그 상번제로 드렸던 것을 다 정리하면서 드려지는 조그마한 그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3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왜요? 성전에 대한 회복을 갖기 때문에. 성전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드리는 상번제가 항상 있어 왔던 곳이라고요. 이 연사,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것이 성전에 원래 갖고 있었던 그림이에요. 이걸 초대교회의 유업으로 우리가 회복한 거죠. 죄송하지만 알고 회복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뭘로 와요? 제단으로 오는 거죠. 제단. 이것도 알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왜 도시가 안 바뀌냐 이런 고민하다가,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기도 재단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완전히 지쳐 있었고 쩔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도시 변화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거기에 대한 키가 재단이라는 걸 알고, 아브라함 전략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우리가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회복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저는 이게 어떻게 맞아 들어가지? 이렇게 됩니다. 2015년도인가요? 4년도인가요? 우리 박사님 처음 오셨을 때 저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우리를 모르고, 근데 그분도 자기소개를 안 하시고, 저도 세상에 기회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1년도에 저희 교회 시작했으니까 11, 12, 13, 14, 4년,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막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만난 사람마다, 우리 교회는 하루에 3번씩 하고요, 말씀 갖고 기도하고요, 성막경 기도를 하고요, 제사장 기도를 하고요, 요즘에 특히 이제 기도 재단이라는 걸 막 하기 시작해서 막 이런 건 모르지 뭐 이러면서 나도 주님이 아무 얘기 그러시냐고, 반응이 이게 아닌데 웬만하면 그게 뭐예요 이러든지, 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러든지, 뭐 아니면 정말 대단해요 이러든지, 아니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런 반응일 텐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또 뭐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으니 지금 보니까 이렇게 웃음이 나죠.
나중에 이제 통역하시는 분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 나눴던 걸 들었어요. 그분도 이제 여기 저희 이제 집회를 하면서 처음 집회하면서 이 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특히 이제 제단 기도라는 걸 한대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아데 박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야 제대로 만났군 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처음 얘기할 때 이분이 재단을 할까 뭐 약간 저도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분이 성막형 기도를 할까 뭐 이런 약간 이런 마음이 저도 있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만나.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떤 면에서 저희가 지금 재단이라는 것을 회복하게 됐을 때 접근 자체는 다른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됐지만 하다가 나중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유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회복해야 될 너무나도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고 한 건 아닙니다. 나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지막 때 그 신랑의 원하심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요. 끊임없이 만나고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만나고 그 안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상 만날 때마다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예약해야 되고 만나는 절차가 이렇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이 제단이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전 요즘 제단 이야기하면서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제단은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제단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고요. 제단은 그냥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족장의 길을 갔다 왔잖아요. 다음 어떤 것이죠? 제단이 세워졌던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까지 보통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어떤 곳이에요? 제단을 세운 사람들. 아브라함이 제일 첫 번째 세운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세겜이요. 여러분 그리심산 갈 때 이게 축복의 산 이것만 생각했죠. 근데 세겜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세운 거예요. 제가 이 7가지 제단에서 막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너무 굴뚝 같은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언제 하나 지금 이러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넘어와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와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대로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에발산과 그림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거기가 어디예요? 세겜이요. 세겜은요 안산하고 비슷한 거 아세요? 늘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세겜이 되는 거예요. 이방 선교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세겜이요. 사마리아 제일 처음에 이방 선교할 때 제일 처음으로 나갔던 사람 누구죠? 빌립 집사님이요. 이제 좀 막 이렇게 시냅스가 연결된 게 삐리릭 오시나요? 그냥 아브라함이 세겜의 제단을 세웠다는 건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세겜과 관련된 걸 쭉 보면요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곳에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이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도 제단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첫 번째 지명이 뭐였다고요? 여부스족, 여부스족의 성이었죠. 네. 여부스족의 성이 이름이 뭐였죠? 시온이라고 정한 건 다윗이 한 거고요. 갑자기 헷갈리네. 여부스 부족이 차지했더라 이러던가요? 갑자기 제 머리가 지금 요즘 족장 갔다 온 길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요. 한번 얘기하고 나면 또 갔다 온 것 같은 에너지가 푹 들어가요. 그래 약간 몸에 이렇게 경직이 되면서 좀 이렇게 힘들어져요.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재단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실제적인 방법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과의 친밀함, 인티머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재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그릇 없이 친밀함을 담으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담아야지? 라고 대부분 그릇이 없으니까 담아지지가 않았던 거죠.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죠. 여러분 제단을 세우는 것이 지금도 고역이신가요? 기쁨이신가요? 우리에겐 제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까? 와 우리 이놈의 제단 나를 옥죄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제단 이렇게 되시나요? 그럼 초대교회는 이 제단에 대한 이해가 성장과 연결되어서 딱 오히려 쉽게 다가온 거죠. 오늘날은 제단이 뭔지 자꾸 설명해야 돼. 이 이단이 아니라는 걸 자꾸 설명해야 되고 이상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 나온다는 걸 자꾸 설명. 왜요? 교회라는 그 요소 안에 이게 그림이 좀 자꾸 빠져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예배와 제사의 차이는 뭘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또 16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에 뭘 드려요? 왜 예배라고 안 그리고 제사라 그랬을까요?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드리자 이것과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그렇게 분리되지 않은 거였어요.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사.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럴 때는 느낌이 팍 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볼까요?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어떤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악기로 뭐 이렇게 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잖아요.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러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찬송 드리는 그 자체가 제사, 우리가 제물이 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그 다음에 보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뭘까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대요. 찬송의 제사일까요? 아니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걸까요? 그렇겠죠. 그 같은 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올성 선생님 사실은 매번 한 제일 마지막 멘트가 반복되는 게 있었어요. 이 제단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숙제처럼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실로에 마땅한 실로라고 드려졌던 그 성막이 정착하고 거기서 그 권세, 권위가 나라의 권위가 세워지고 통치가 회복되어졌던 이것이 회복되었다고 기도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얘기 계속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제가 요즘 계속 레위기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게 그 아디 박사님의 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시너지 효과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안 들으셨나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런데 이 부어지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그것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면함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들으셨군요. 속사람의 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영적인 근면함, 영적인 부지런함은 주로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와 은혜 중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본인은 영적인 게으름에 들어가요. 부어졌는데 저 나가면서 다 쏟고 나가고 시너지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 그럴 때요, 제사 드리는 과정, 여러분 이제 대충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동물을 잡는다고요.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영적인 부지런함, 가죽은 누가 벗겨요? 제사장이 벗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런 관점이 훅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사는 많은 기도를 보니까 은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뭐 성령의 역사 막 구하는, 잘못된 거 아니고 맞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영적 근면함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은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좀 속된 제 상상이지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소를 주님 앞에 1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10마리 끌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안 잡아. 본인이 안 잡고 나는 10마리 갖고 왔습니다. 그거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끌고 온 사람이 잡아야 되는데 난 10마리 갖고 왔다는 것에 나는 10마리 이러고 있는 거. 제가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집이 뭘까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세워진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이것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어떤 면에서 예배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도 제사의 근거에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깝은 거죠. 성경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주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다 뭘로 바뀌었어요? 기도와 예배,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본질적인 걸 갖고 오게 됐다고 이 설명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그게 입술의 열매, 주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린다는 거죠. 그 찬양이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떤 음악적 요소가 나를 하여금 어떤 뭐 기분을 좋게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에 뭐가 실어져야 돼? 내 마음이 실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 제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면서 제사와 성전과 예배도 무엇인지를 더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이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요한계시록에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나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제가 이번에 이게 너무 강력하게 와요. 저는 좀 늦게 오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경험하고 또 실제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요, 이번에 저희가 족장의 길을 다 못 갈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요, 지금 세 보면요, 갈 수 있는 10이라면 갈 수 없을 상황이 9가지는 있었어요. 이렇게 하기엔 너무 극적이지 않다. 갈 수 있는 게 100의 가능성이라면 갈 수 없는 게 99가지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비행장은요 엄청 밀려요. 외국을 많이 나가신 분은 주일날 저녁에 나가는 비행기, 비행기 값은 주일날 저녁에 나가면 또 비싸요. 그래서 그때는 2시간이 아니고 3시간 전에 나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어땠어요? 한산했죠. 왜요? 알아서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들어갈 때도 이미그레이션이라고 그 출입 관리 그 들어갈 때도요. 제가 이번에도 6번째인데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사람 없었던 처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 세계에서 오는데. 뭐 상황들이요. 그 전에 또 사실은 우리 가이드를 했던 올서 선교사님 사모님이요. 그 유방암이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게 이번에 발견돼 가지고요. 제가 저희 가기 전에 카톡으로 이렇게 그걸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가고 난 다음에 병원 진단 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 1차 팀 가는 그 첫날 병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1차 팀 얘기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울먹거리면서 좀 힘들어했다라는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혹시 저희 팀 가이드 안 하셔도 좋으니까 먼저 들어와야 될 상황이면 그냥 들어오셔도 좋겠다고. 근데 본인이 저희 팀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일주일 땡겨서 저희 끝나자마자 그 다다음 날 들어오신 거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어제 또 다시 뭐 다른 일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는데 뭐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제가 99가지 못 갈 이유를 다 못 갈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헤브론 갔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객기입니다. 그 전날 살인이래 데모로 인해서 한 청년이 죽었고 그러면 그날 우리가 들어간 그날은 데모가 일어난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장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한 사건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계속 데모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간다 그래도 웬만한 기사 아저씨들은 거기 가면 난리 나니까 손해보기 싫고 힘드니까 안 갑니다라고 기사 아저씨가 못 갑니다면 끝이에요. 여행사도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신기하게 기사 아저씨가 괜찮다 가자 이러고 간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 잔이라고 못 보셨는데 헤브론 딱 도착했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장갑차 5대가 마을 입구에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나올 때 장갑차 한 차 축 들어가고.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다 할렐루야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러고 지나는데요. 밖에선 장갑차들 쫙 줄 서 있었고요.
이걸 어제 듣고 저희 한국에 들어오는 그 비행기 저희가 딱 이스라엘 도착하자마자 월서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갑자기 무게 잡더니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다고. 여러분 오시는 날부터 지금 날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떠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우박이 떨어졌어요.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요 못 올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던 기간만 날씨가 좋았어요. 우리 전 팀은요 그 전 비가 너무 와서 요단강에 계단 내려가서 이렇게 세리하셨잖아요. 계단 첫 번째까지 물이 차가지고요 그 요단강 물에 발 한 번 못 담그고 빨간 줄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갖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할 때는 할 뿐만 아니라 날씨도 뜨거워갖고 반팔에 오히려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날씨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하고 싶으면 막 몸에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이은정 선생님 전화가 와서 카톡으로 선생님 저 내일 다음 주는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매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는 취소됐어요. 여행 자체가 취소됐어요. 이번 팀도 20몇 명인가인데 13명만 갔어요. 지금 공항을 나간다는 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얘기 말고 이런 얘기를 99까지 하면요 여러분 그냥 숨만 푹푹 나올 거예요.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지. 헤브론 가기 전에 미리 그 앞에 기사 아저씨랑 가이드랑 또 현지 가이드 있었잖아요. 그분은 그 세겜에서 총격전 하는 걸 직접 봤어요. 그날 우리가 내려오는 그날 우리는 그 테러범 이렇게 잡아가지고 눈 하얀 걸로 이렇게 씌우고 묶고 이러고 이제 이송하는 걸 봤잖아요. 못 본 사람 많지만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뭐랄까 보여주려고 작정을 하시고 야 요때는 안 된다 이러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 팀이 대단하다가 아니고요 마음의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헤브론에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건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하게 하신 건 뭘까? 저는 지금 이런 말씀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기도재단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알고 한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고요. 이걸 왜 하냐고요. 왜? 지금은 이게 새로운 시즌이다 이 얘기에 저는 좋게 안 들리는데 뭐냐면 지금요 마지막 때의 시즌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의 시즌. 이제는 이 뭐랄까 그동안 해왔던 뉴 시즌 이거와는 완전 대비. 1세기부터 얼마 전까지 있었던 뉴 시즌은 조금 뉴 이거고요. 지금은 마지막 주자에 전혀 다른 얘기의 시즌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재단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예배가 은혜로웠다 좋아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편하게 듣고 있고 그런 거구나. 언젠가 위기적 상황에 쓰시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실제로 그 시즌 안에 있고 그 삶을 살게 하고 그러하여금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실제적 삶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드린다. 산 제물이다. 다 뭐와 관련된 거죠? 제단과 관련된 거죠. 그냥 상징성으로 얘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엔 실제적인 삶으로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때와 이 영적 재단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마지막 선지자의 모델이 된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했어요? 엘리야의 영이 임했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네가 메시아면 엘리야는 누구냐 이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임한 엘리야의 영. 그 얘기는 또 뭘 얘기한다 그랬죠?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영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을 부으신다는 거죠. 왜요? 그 엘리야가 실제로 했던 그 사역 자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오후에 절기 때 이거 더 많이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전쟁의 사건이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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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씀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저 바알의 선지자를 태워주시고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영적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되돌이킴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정치적인 어떤 비판을 하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도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사람은 법원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저기 광화문에서 잘하는 사람이 양쪽에서 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두 국단을 제가 양쪽을 다 알아요. 근데 이쪽에 지금 정말 목숨 걸고 광야 교회라 그러면서 텐트 치고 자고 좀 지극정성처럼 하는 구구파 세력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영적 전쟁의 핵심은 지금 있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 문제양을 끌어내리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나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놓쳐버리면 그런 거예요. 여긴 또 뭐라 그래요? 이 워낙 자본주의에 쩔어갖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이 개혁의 대상에 걸리낌이 되어지는 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말씀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적 전쟁의 핵심은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불이 임하든 안 임하든 그보다 불이 왜 임하게 하세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가 이겼다 저들을 죽이자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제가 이거 보면서요, 마지막 때 이 일이겠구나. 마지막 때.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되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더 힘들어질까요? 좋아질까요? 힘들어지겠죠.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며 목숨 걸고 나간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거의 없을 정도까지 되겠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와 같은 상황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아하 왕이 이세벨에 의해서 나라의 시스템으로 나라의 또 재정으로 바알신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고 아예 그렇게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는 그 상황, 마지막 때 되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저 적그리스도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왜 또 이때는 성전이라고 안 그리고 제단이라 그랬을까요? 성전과 제단의 관계성은 좀 이해되시죠? 제단은 어떤 의미에서 성전의 지성소와 같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잖아요. 제일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뭐가 회복돼야 돼요? 제단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알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제단을 알게 하시고 제단을 배우게 하시고 제단 세우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뭐와 관련돼 있어요? 마지막 때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그럼 이게 또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대안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뭘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신부들을 깨웁시다. 깨워서 뭐 해요? 제단 세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제단이 뭔지 알고 하나님 앞에 상번제의 제단을 회복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1세기 성도들은 금방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회복된다 그러면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숫자가 많아 이렇게 그림이 빨리 그려지잖아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일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늘 얘기하죠. 이 엘리야가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고. 엘리야 선지자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인간이라고요.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내 힘이 아니죠.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적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회복이 늦는지 모르겠어요. 네. 얘기하면 눌릴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서론만 얘기하면 얘기 안 하면 또 궁금해하시잖아요. 어쨌든 이만 박사 지난번 갔다 하고 가신 다음에 목사님들이 초청을 좀 더 하고 자기네 교회 하고 싶다 그래서 다시 또 초청을 했어요. 지금 안대 박사님 영국을 하고 유럽을 하고 있어서 그거 모든 거를 다 이만의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하시거든요. 굉장히 이제 바빠요. 요즘 잘 카톡해도 잘 못 보고 그래요.
그런데 요 바쁜 시절에 또 몇몇 교회에서 초청하겠다 그래갖고 오케이. 그래갖고 지금 3월 말 4월 첫째 주 초청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하면서 일본도 가게 해서 일본도 야, 너희들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쪽은 또 일정이 안 맞아갖고 뭐 5월 몇째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 일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9월 달 했으면 좋겠다고. 일본은 일본만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 한 교회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엊그제 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지만 이분도 그래서 4월 달 그때는 한국만 오고요. 9월 첫째 주에는 일본 한국을 하는 걸로 또 오기로 했어요. 이분 제가 보기엔 자기 병원은 어떻게 하는지 잘 찾아야 되겠고 애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9월 오죠. 그러니까 지금 3월 말 4월에 오고 그 다음에 6월에 아디 박사님 오시고 그리고 8월에 이제 또 집회가 있고 9월에 임한 집회가 있고 12월에 아디 박사님 또 오시고 그 사이에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오시는 것만 이렇고 그거 외에 이제 또 스쿨을 해야죠. 또 목요일날 스쿨하고 또 수요일날 또 정기 모임하고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또 김성 교사님 지금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저희 교회적으로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또 이게 원래 이제 그 임한 박사 초청하는 건 각 교회들을 이렇게 세미나로 모이면 성도가 다 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 교회에서 하면 성도를 많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각 교회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결정됐어요. 그 양재에 있는 교회, 의정부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CC가 결정됐어요. 모르면 모르는 걸로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또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급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재단들을 세우게 하고 마지막 때에 실제적인 준비를 맞이하게 하는 거죠. 전 여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이 재단을 세우는 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부담 느낄 것 같아서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재단 세우는 거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재단 세우는 것은 개인 재단뿐만 아니라 가정 재단이 꼭 연결되어집니다. 이사야 34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특별히 주님을 경배하는 가정 재단이 세워진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 그럼 하나님의 그 보호가 있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 안에 재단이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아니요 혼자 하시면 돼요. 처음에 혼자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요.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SOP도 그렇고요. 1차적으로 우리 애들과 우리 가정 아무도 호응을 안 해요. 그거 괜찮아. 원래 그런 거예요. 혼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보호막이 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은 가정의 전염병이 아니라 곰팡이, 가정에 곰팡이가 쓰는 것.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시대보다 1세기나 이쪽은 대부분 움막이나
또 돌로 되어진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곰팡이가 쓴다는 것은 이 전염병이 진짜 굉장히 많이 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정 안에 곰팡이, 그러면 그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왜 그죠? 금방 퍼진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정 안에 그런 죄악들이 퍼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리로 있는 거죠. 자, 48절, 49절, 52절 봅시다. 시작. 아멘. 네. 집을 정결하게 하다.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정하다. 그 집을 정결하게 하다. 그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들 다 알려줬어요. 저는 생각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은정자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시면요 목사님 집에 초청하셔갖고 목사님 아들 박사하고 저희 집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럴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여러 가지로 조금씩 알게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공간에 들어갈 때 그 공간을 정결케 하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어떤 예식을 해야 된다. 무슨 거룩한 성수를 뿌리고 뭘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거룩함, 정결함이 있도록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 가정을 깨트리려고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전에는 가정 건들지도 못했죠. 어떻게 감히 가정을 건드려요? 근데 지금 가정을 건드리는 쪽으로 사탄이 오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뭐죠?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영적인 지도나 이런 걸 못하게 아예 국가가 막는, 법이 막는 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인권 침해다. 이제는 그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 야단치면 아이들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 법까지도 만들어서 가는 거죠. 왜 이런 작업을 해요? 가정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정을 살리는 걸까요? 크게 보면 사단의 역사를 계속 이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죠. 동성애가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낼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렇지 않았나요? 동성애 문제 갖고 이렇게까지 공격할 줄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 먼 나라에서 그렇다는 걸 가끔 보면서 이게 말이 돼? 이런 세상 진짜 신문에 그런 기사 하나 보면 어쩌쩌쩌 이랬는데 이게 시청 앞에서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법 제왕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사단이 이제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깨트리는. 왜요?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사단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동성애가 이렇게 탁 터지게 된 가장 핵심적인 건 9.12 사태 이후입니다. 9.12 사태 이후로 어둠의 권세들이 싹 드러나면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음성적으로 그냥 자기네끼리 쉬쉬쉬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9.12 사태 이후로 이제는 자신 있다는 거죠. 딱 드러내놓고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너무 당연한 것처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꾸로 마지막 때 가정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드리죠. 이스라엘이 나라 2600년 만에 나라가 독립했는데도 그 정체성을 계속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건 가정이라는 시스템 안에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죠. 말라기 4장 5절 6절 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니.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주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막벨라 굴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삭의 무덤이 있지만 이쪽에는 이스마엘의 무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그 분열의 소용돌이 안에 있죠. 이걸 아브라함이 원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네. 그게 한 가정묘로 있어요. 참 특이한 형태로. 아브라함은 결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로 인하여 여러 민족들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삭의 자녀도 축복하지만 이스마엘의 자녀들도 축복할 줄 아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이 틀렸다, 팔레스틴이 옳다, 아니면 팔레스틴이 틀렸다, 유대인이 옳다, 이 둘의 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둘 가운데 다 아비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 둘이 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가정 안에 이것이 회복되는 거죠. 가정 안에. 우리는 왜 이런 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빠는 뭐 언니만 좋아해, 첫째만 좋아해, 나는 아니야 이래갖고 막 아버님이라고 상처 막 받고 안 받아도 될 상처를 막 스스로 받으면서 그걸 증명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사건들 자꾸 끌어다 붙여가지고 그런 걸.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그럼 이것도 제단 안에서 회복되는 거죠. 제단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지금 가정 제단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 시너지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복되기 진짜 힘든 가정은 야곱의 가정이에요. 12지파. 이 형이라 그러지만 이 4명의 어머니에서 나온 배다른 집안에 게다가 아버지의 그 편애가 얼마나 심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또 그 사랑하는 라헬은 가정묘에 없어요. 거긴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희한해요. 이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문제. 어쨌든 그 정말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가정에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애굽에 가게 하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 거죠. 뭐가 구원돼요? 가정이 구원돼요. 내려갔던 70명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나올 때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좀 바꾼 게 있어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막내라잖아요. 제가 막내 짓을 제 기억으로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저희 집이 망하면서 그 다음부터 막내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후로 막내 짓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막내라고 안 보는 거죠. 막내 같아요? 죄송합니다. 같군요. 지금도 집에 이렇게 모이면요, 제가 막내 역할로 저를 대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딱 거부해요. 딱 거부하고 그냥 이렇게 집안에 있는 막내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스템 안에 논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교회 초기부터 계속 이 얘기했어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가정을 희생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정은 첫째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교회 일은 우선입니다. 여러분 일을 생각을 바꿔놓고 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가정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올수업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올수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질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냥 좋게가 아니라 가정에 재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 아비로 자리를 잡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딱 둔 거죠. 그럼 재단은 그런 면에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실제적인 준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 거죠. 제가 지금 머리가 복잡한 건 이런 얘기를 새롭게 교회를 하시는 분에게 야 재단을 중심으로 교회를 해야 돼 이걸 설명하려면요 숨이 차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읽어 성경 읽고 해 이렇게 얘기하고 말지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용을 다 이렇게 담아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재단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재단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셨고 그 안에 있는 요소와 방법과 하나님이 이뤄놓은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게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땅을 저주로 땅이 쳐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 알고 있고 이제 배워오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하나씩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더 이렇게 부담감이 잘 갔다 왔다가 아니라 영적인 부담감이 너무 커지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마지막 쉬었다가 내려지는데 막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는 들어갔어요. 그 마지막 다치기 직전에 슬라이딩 해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했어요. 내려오고 있는 줄 알면서 들어갔고요. 그 사이도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마지막 다치기 직전에 슬라이딩 해갖고 싹 해서 나왔어요. 뭘 보고 와라가 아니라
그 부담감을 제대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그 부담감이 자꾸 이렇게 눌려오는 거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제단을 영적인 제단을 세워 가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내가 그냥 내 한 사람의 제단 세우는 게 혼자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자꾸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바꾸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